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선포한 모세는 이제 율법을 가르치는 목적과 그 가르침에 대한 올바른 반응, 태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가르치라고 하셨나요? 오늘 지금 읽은 말씀에 보면 네? 일절에 보면 이는 곧이라고 되어 있죠. 이는 곧. 이 앞부분에서 이제 십계명을 가르쳤거든요.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왜 가르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가르치느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열심을 내시느냐? 모세를 통해서 계속 가르치는 일들. 또 이 신명기를 보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계속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됨을 분명히 당부하고 이 일은 계속되어집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건너가지 못하지만 율법을 가르치는 일은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계속하게 되어 있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열심을 내시는가? 2절에 보면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러분,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쳐지지 않으면, 말씀을 듣고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은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믿었다고 해서 믿음을 평생 떠나지 않느냐?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또 다른 목적이 뭐예요?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2절을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이 평생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모든 법과 규정을 지킴으로 여러분이 오랫동안 번영을 누리며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번영을 주길 원하십니다. 번영을 주기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게 문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욕심이 먼저 그걸 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가 그래 내가 이렇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번영케 하시는데 나도 번영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분명한 목적이 아닌 나의 편리함 또 나의 자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원래 인생을 번영케 하십니다. 창조 명령에 나오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물론 그것이 이제 타락한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지만 어쨌든 보편적으로는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이 번영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번영을 누리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지켜 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삼가 듣고 배워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삼가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 행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순종은 복을 받는 자격을 갖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이 원리를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원리가
깨어지고 순서를 잃어버리면 흘러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번성하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래서 말씀을, 율법을 가르치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안 되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네. 그러면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이게 참 이렇게 어려운데요. 율법을 지켜 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격을 갖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주시고자 하세요. 우리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없는 우리들은 그럼 어떻게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자꾸 우리 생각 얘기하면 소용없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지만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가 절대 진리는 아닙니다. 성경이 절대 진리예요. 저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고 적용하기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지, 제가 설명한 설교가 절대 진리는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가르치는 이유는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함이고,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뭐를 주시려고 하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번성함을 주기 위함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뭐라고 말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시면 됩니다. 참 어려운데요. 왜 어렵냐면요, 애매모호해요. 우리 인생은 예를 들면 이거 해, 뭐 해 하면 참 쉽습니다. 근데 사랑하라라는 건 좀, 우리가 이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 정말로 사랑하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나? 라고 점검해 보려면 참 애매하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만한 답이 없어요. 사랑해 보면 압니다. 사랑해 보면 알아요. 부부간에 집에서요,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정답입니다. 그런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물으면 너무 제한적이에요. 저 말을 잘 듣는다는 게 왜 정답이냐면 한계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조금 구체적인 어떤 하나의 행동으로 좀 답을 얻길 원하죠. 설거지 해주면 돼.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면 뭐 하면 돼요? 그렇게 답하면 문제라니까요. 남자들이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아내 된 여자분들 잘 하셔야 돼요. 설거지만 합니다. 자기 나 사랑해, 설거지 좀 해줘. 그럼 설거지만 합니다. 이게 참 우리 한계죠. 그런데
이게 순서가 바뀌면요, 뭘 해줘야 될지 하나씩 찾아갑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핑계를 대고 사랑이 있으면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법을 찾는 게 처음에 안 해보다 보니까 어려워서 조금 빨리 답을 내주길 원해요. 설거지 해주면 돼. 그러면 난 설거지만 해요. 아내가 어떻게 해요? 설거지 한 번 해주면 와, 감동해요. 야, 세상에 부엌에 한 번도 안 들어오던 내 남편이 나를 위해서 설거지를 해주네. 근데 그 설거지 해주는 게 한 일주일만 가면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진짜 사랑하면 내가 뭘 원하는지를 좀 알아주길 원하는 거죠. 그때는 설거지 해주면 그게 사랑의 표현이었는데 또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남자들이 제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딱 그것만 하거든요. 아, 내 아내가 뭘 원하나 이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참 진짜 사랑하면, 그래서 제가 요즘은 좀 많이 바뀌려고 애를 쓰는데요. 진짜 사랑하면 그렇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내가 이제 어느 날은 설거지도 했는데 화 아닌 짜증이 좀 난 것 같아요. 딱 보면 알잖아요. 제가 오늘 좀 자유로운 건 제 아내가 지금 없습니다. 아, 돌아보지 마세요. 저희 집에 좀 문제가 있어가 첩자가 있었습니다. 집에 좀 문제가 있어서 어제 이제 집에 이 콘센트 전기가 다 나갔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이제 좀 주인한테 얘기하고 해서 조치를 취했는데 그게 하필이면 오늘 오후밖에 시간이 안 돼서 집에 좀 갔습니다. 사모가 주일날 예배 시간이 없다라고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시고 부드러운 눈으로 이렇게 좀 긍휼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설거지를 했는데도 조금 이렇게 언짢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문이 들잖아요. 이렇게 설거지를 해주면 사랑하는 줄로 알았는데, 오늘은 설거지를 해줬는데도 쉽게 말하면 나는 사랑을 했는데 언짢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가 잘못했다 이래야 될까요? 뭘 원하는 걸까? 뭐가 잘못된 걸까? 라고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해 주세요? 여자분들? 꼭 말해야 하니? 됐어. 이러죠. 그러지 마세요. 정확히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남자도 알아요.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경험해보지 못해서 아직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남자분들도 그래서 물어야 됩니다. 내가 모르기 때문에 설거지 말고 어떻게 하면 또 자기가 내가 사랑하는 줄 알겠나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꾸 방법을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완벽한 게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랑하면 그 아내를 향한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뭐를 원하나, 뭐가 아내가 기뻐하는가. 그래서 사랑을 하면 계속 방법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세워진 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지만 그 들은 말씀, 배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원동력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복 준다?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내가 복 받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이 가르침이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 지금은 뭔가 행하는 거는 대단치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점점 배워갑니다. 점점 닮아갑니다. 점점 그분의 뜻을 헤아려 가고
한 번 하던 것이 두 번 되고 하나 했던 게 두 개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느덧 하나님이 우리 삶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이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5절에서 사랑하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모세가 설명한 겁니다. 설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되겠죠.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압축하면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로 압축하면 아니 뭐 틀린 건 아닌데요. 여러분, 성경을 압축해서 한 절을 뽑으라면 뭐를 뽑는다고 그러죠? 우리가 참 그건 단어고 한 절. 질문이 좀 어려운 거예요. 한 절, 한 절. 성경 전체를 압축해서 하나의 메시지로 요약한다고 칠 때 뽑히는 한 절. 성경 한 절.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리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의 메시지를 압축해서 요약하면 그 메시지가 하나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 사랑인데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물론 우리에게 합당한 반응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걸 요구하지만 터무니없는 요구가 아니라 먼저 그분이 우리를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우리는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받는가라는 것이 마음에 새겨지면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먼저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게 내 마음에 새겨지니까 그가 날 먼저 사랑하셨으니 그가 날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내가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야 못하겠는가?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는 그 다음 문제예요. 사랑을 깨달아 알면 합당한 반응이 뭐냐면요,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가라는 걸 알면 나도 그를 사랑하기로 결심하게 돼요. 그러지 않으세요? 그러죠, 장진아 집사님. 네. 네, 김종환 집사님이 목숨 걸고 쫓아다녔으니까 결혼해줬지. 남자들 막 쫓아다닐 때 콧방귀 꼈는데 여러분, 여자분들 언제 결혼을 결심하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분위기가 이상하네요. 사랑의 농도를 깨달을 때 결심하게 돼요. 그러지 않으세요?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 남자라면 평생 내가
의지해도 되겠다. 이 사람은 평생 변하지 않고 날 사랑하겠다 라는 게 깨달아질 때 결혼을 결심하지 않나요? 저희 집 애들은 저한테는 못 묻고 저희 아내한테 왜 아빠랑 결혼했냐고 물어요. 이해하기 어려운가 봐요. 이 말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새길까요? 마음에 어떻게 새겨요,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좋은 방법인데요, 그거 전에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오늘은 최진주 집사님밖에 안 계시네요. 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먼저 공부를 어떻게 하세요? 네,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과서를 가르치면 내가 먼저 교과서를 봐요. 이 교과서 수업에 해당되는 분량을 사실은 보면 이렇게 한 번 내지 두 번 가르치잖아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주세요. 이 교과서 분량에 따라서 진도를 쭉 나가다 보면 한 어떤 그 과나 이런 거는 이거를 매주 가르치지 않아요. 한 번이나 두 번 가르쳐요. 근데 그 한 번이나 두 번 가르치기 위해서 선생님들은 한 번이나 두 번 봐요? 그러지 않아요. 이게 충분히 숙지돼야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르치려면 애들은 한 번 듣는 시간에 나는 10번을 보고 읽고 또는 중요한 건 쓰고 막 해봐야 됩니다. 적게 노력을 해도, 경험이 쌓인 분들도 적게 노력을 해도 수배에서 수십 배의 시간을 투자해야 가르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제일 쉽게 부담 없이 그리고 꾸준히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네? 자녀죠, 자녀. 부모를 가르치기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아버지 이리 와보세요. 좀 앉아보세요. 목사가 아닌 이상 아버지 오늘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일로 오세요. 이러진 않잖아요. 지윤아 일로 와. 어디가? 너 지윤이 어디 갔어? 네? 네네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누구를 쉽게 그리고 꾸준히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부모가 그렇게 하는데 그건 결국 대상이 자녀라는 거잖아요.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게 필요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지금 구약 성경에서 보면 사람으로 인정되어지는 존재는 성인 남자잖아요. 성인 남자. 지금 시대는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모세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은 1차적인 이 말씀을 지금 듣는 사람들은 성인 남자예요. 그들에게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은 자녀를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1차적으로는 지금 누구를 위한 거냐면요,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자녀를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집에서 제 자녀를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들 왜 이렇게 흐뭇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지침이 좀 있는데요. 이렇게 교회 오는 게 억압이 되지 않길 바라서, 목사 자녀니까 너 일로 와봐 성경 공부해야 돼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냥
큐티집 사주고 큐티를 하고 있는지, 요즘 안 하고 있다면 너 벌금 내야 된다라고 협박은 하지만 지금까지 벌금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어쨌든 점검은 하지만 제가 막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좀 집에서 이게 억압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요. 여러분, 가르치는 것은요, 자녀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목자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교사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복 받은 줄 아셔야 됩니다. 진짜예요. 자신을 위한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알아요. 야, 그때 박민수 목사가 내가 진짜 힘들어서 교사 좀 쉬려고 했더니 부여잡고 일리 오라고 사무실 끌고 가서 계속 해야 된다고 막 세상에 사람 속도 모르고 어쩌면 목사가 그렇게 몰인정해가지고 사람을 좀 내버려 안 두고. 근데 저는 확신이 있어요. 그 나라 가면 압니다. 그 나라 가서 그분 앞에 서면 그때 야, 내가 참 목사 얼굴 봐서 한번 들어줬다 내가 했는데 잘했다라는 걸 알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이때 부지런히는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게 부지런히예요? 쉬지 않고 가르쳤다가는 지윤이 가출할 수 있습니다. 매일도 힘들 수 있습니다. 선우 벌써 나갔잖아요. 좋은 답입니다. 아이들과 정해서 정기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반복적으로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거는 자녀들과만 할 수 있어요. 어디 가서 누구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침을 줄 수가 있겠어요? 우리 아예 직업적으로 교사인 경우가 아니면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상을 놓고 보면 교사분들이라고 할지라도 대상은 달라지게 되죠. 자녀만이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을 강론하는데 언제 강론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항상 쉬지 않고. 근데 그건 이 물리적으로 그냥 쉬지 않는 게 아닙니다. 물리적 시간으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요. 이 가르치는, 강론하는 것을 중단하지 말아야 돼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쉬지 않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항상. 강론하는 게 뭐예요? 제일 단순화시키면 강론, 설명해서 풀어서 말하는 거예요. 자꾸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꾸 말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사랑을 마음에 새기는 방법입니다.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찬양입니다. 찬양입니다. 이 말씀의 메시지를 시로 써서 곡을 붙인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유익합니다. 이 곡조가 붙어 있어서요, 이렇게 외우기도 쉽고 따라하기도 쉽고, 그냥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냥 읊조리는 걸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방법으로 말하는 것을 여러분 쉬지 않으면 마음에 새깁니다. 사람이 자기가 말하는 것은, 이 소리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 같지만 그 말소리의 70%는 자기 귀가 듣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하는 것도
누군가를 가르치는 방편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런 방법론을 활용해서 그런 방법론으로 번영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이제 신사도 운동에서 명령 선포입니다. 그게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효과가 있지만 그런 방법론으로 뭔가 이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자꾸 말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는 거라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요, 찬양도 가능하면 소리내서 하는 게 좋고, 듣기만 하는 것보다는 따라 부르는 게 좋고, 기도도 적어도 저는 스스로는 그렇게, 이건 절대 진리는 아니에요. 제가 스스로 정한 기준은 내 말소리가 적어도 내 귀에 울릴 수 있는 정도 이상은 소리도 내서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목이 아프거나 어떤 공간이 허용하지 않으면 침묵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침묵하면서 찬양할 수도 있죠. 허밍하는 소리도 안 내고 찬양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능하면 자기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 이상으로 소리를 내는 게 훨씬 더 유익합니다. 마음에 새기는 데 있어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너무 어려운가요? 네? 네. 그거 말고 우리가 하는 거 지금. 오늘 마지막, 본문 마지막. 네? 네? 아, 필사.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필사이기도 하지만 기록한다라는 건 뭐예요? 문에다가 붙여놓는 거예요. 말씀을 써서 거기다, 아니면 아예 나무 문에다 새기든가. 이게 이렇게 자꾸, 그러면 문에 이게 붙어 있으면 어때요? 들어갈 때 보고. 손목에 있다라는 건 여러분 뭐예요? 자주 보게 하라는 거죠. 믿음의 공동체가 이마에 붙였어요. 물론 여기에서 표로 삼았으면 자기가 거울 볼 때 외에는 잘 못 보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러면 남을 볼 때도 말씀을 보게 돼요. 기호로 삼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주 보는 것만큼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아요. 교회에서 연초되니까 참 좋은 게 목장 보고 올라올 때마다 참 이렇게 너무 행복합니다. 통독도 늘어가고, 묵상도 했더니 묵상도 늘어가고, 아니 늘어가는지는 몰라요. 묵상에 대한 부분은 보고를 오래 봤는데 이렇게 어쨌든 묵상이 이렇게 목장별로 하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요. 성경을 자주 보는 것, 또는 그게 꼭 성경책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원리 때문에 암송 말씀을 이게 주일날 우리 예배 순서에 넣고 인쇄해가지고 여러분 나눠 드리는 거. 여러분 집이 뭐 프린트 없어가지고 그런 거 인쇄 못할 만큼 궁핍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자주 보이면 마음에 새기기가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거 한다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요. 그게 여러분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에 합당하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자꾸 새길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할 수 있는 한 도와드리고자 이런 것들을 실행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자주 보고
자주 보고, 예, 자녀들에게 반복적으로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리고 찬양을 비롯한 이 메시지를 자주 말해서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그분 사랑에 붙잡히고 붙들려서 우리도 그분의 사랑에 합당하게 그분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